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고 또 자라고 양육받으며 배우고 성인이 되어 새로운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하여 귀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말씀을 대언하는 종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제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상 최대의 축복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울 종로구라고 하는 데를 가보게 되면 아주 오래되어진 동네 중에 효자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효자동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느냐 유래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살고 계시는 한 할아버지가 실수를 하셔가지고 손자를 이불 밑에 깔아 죽이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할아버지는 치매가 좀 많이 있으셨던지 자기가 실수로 손자를 이불로 깔아 주겠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크게 받으실까봐 몰래 죽은 아이를 안고 남편에게 왔습니다. 자초지종의 모든 전후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죽은 아들을 보고 이 불효자식아, 할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이의 뺨을 호되게 때렸는데,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그만 살아났다라고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로부터 그 동네의 이름을 효자동이라고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라는 그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살펴보게 되면 효자가 점점 사라지고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님을 향하여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고 섭섭해하는 자녀들은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자녀는 별로 보여지지를 않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돈 문제로 인하여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그야말로 유기하는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저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는 그런 자식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시고, 그 중요한 일을 멀리하면 저주를 받고, 그 중요한 일을 힘써 행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는 효도에 대하여 냉소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마 보이로 몰아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자분들 중에는 효도하는 남편을 싫어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남편들이 자기 마누라를 등쳐서 대리 효도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상적인 효도를 하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 나쁘게 몰아붙인다면 그 자식은 잘 될 수가 없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으로부터 똑같이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자는 효자를 낳고 불효자는 불효자를 낳는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며, 자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부모님이 또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따라서 자기도 그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녀를 사랑하면 먼저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부모님에게 잘하는 분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일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 중에 4가지의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을 의미하며, 나머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 앞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는 이 계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은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삼국 통일을 이룬 신라의 김유신이라고 하는 장군이라든지,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과 같은 그런 장군을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제자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은 링컨보다도 부모님을 더 존경해야 되고, 베드로보다도 이순신이나 김유신보다도 베드로를 존경하던 그런 마음보다도 부모님을 더 존경하는 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0세기 최대의 신학자인 독일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처럼 높여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보고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평가하실 것이며, 보이는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결코 제대로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들은 부모님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공경하고 섬기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2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부모님이 나보다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보다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들보다 많이 배운 똑똑한 자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연세가 7, 80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 가운데서 초등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하신 그런 어른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까지도 졸업하고 학위까지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라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웠습니다마는 이 자녀들은 성장하는 나이에 따라 아버지에 대한 의식 구조가 달라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4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자기 아버지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 딸들이 12살쯤이 되게 되면 아버지는 별로 아는 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춘기에 들어서는 14살쯤이 되게 되면 아버지는 생각하는 게 다 구식이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아들, 딸들의 나이가 21살쯤이 되게 되면 아버지는 골동품이고 꼰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한 1년쯤 하게 되면 비로소 아버지가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버지를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살쯤이 되게 되면 내 문제를 아버지와 상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인 40살쯤이 되게 되면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50세, 50살쯤이 되게 되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면서 역시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환갑 나이 60쯤 되게 되면 나는 아버지보다 너무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성장 과정 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만일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의 뉴저지라고 하는 곳에 한 재미교포 한국인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었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도서관을 가겠다라고 집을 나서는데 엄마의 마음속에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면서 그 딸을 보고, 얘야, 오늘은 도서관 가서 공부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해라,
그렇게 엄마가 말씀을 했는데 딸아이는 그 말을 무시하고 집을 나갔다가 괴한에게 납치가 되어 지옥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기쁨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부모님을 모시기는 모시는데 마지 못하여 억지로 모시는 그런 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신앙을 싫어하듯이 형식적으로 효도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 어쩔 수 없이 모시고, 남들의 시선이 있으니 모시고,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으니까 모시고, 부모님이 병들었으니 할 수 없이 모시는 것은 마치 축복을 걷어차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기쁨으로 모시게 될 때에 반드시 지상 최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을 축복을 불러오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알고 기쁨으로 모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명절이 되어 한 번쯤 찾아뵙고 가끔 전화를 드리고 생일 잔치를 해드리는 것 이상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을 그리고 시간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가 물질을 구별해 드리면 돈도 없을 텐데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시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대단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속에 자녀들의 사랑과 자녀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서 찾아오게 되면 돈도 없고 시간도 없을 텐데 이렇게 멀리 왔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속으로는 언제 자녀들이 찾아와 주나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자주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제게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80이 넘고 90이 다 되어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고향을 이렇게 어버이 주일이나 추석이나 설 명절을 당해서 고향을 가게 될 때에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발을 하면서 어머니 오늘 시골 갑니다. 고향 갑니다. 그러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사실은 잘 몰랐는데 고향에 살고 있는 우리 막내 동생 장로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형님 이제 앞으로 고향 내려오실 때 전화 안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형님 전화 받으시고 그 새벽에 5시 반 6시밖에 안 된 그 새벽부터 의자 하나 산 꼭대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아들이 언제 오나 그때부터 아들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한번 찾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분들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께서 자식들보다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손자 손녀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손자들 많이 자주 보여드리고
손자들과 많이 접촉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손자들 손녀들을 만날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활력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너무 오래같이 있으면 이제 정말로 버릇 나빠진다고 손자들과 접촉을 금지시키는 부모들도 있는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다른 것은 모르는 무식한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녀들의 버릇이 나빠지는 이유의 99%는 부모가 징계를 할 때에 징계하지 못하고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모습 그 자체가 벌써 자녀들의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노부모님과 자주 접촉시키면 얻는 것이 훨씬 많은데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더 나가서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된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대단하게 잘하는 부모님들이 여기에도 많이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자 그와 같이 자녀들에게 쏟는 정성의 10분의 1만 부모님께 쏟아도 아마도 모든 부모님들은 크게 감격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평소에는 관심도 두지 않다가 환갑잔치, 칠순잔치에 뻑적지근하게 효도하는 이벤트성 효도는 이제 그만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님의 한 분의 칠순잔치에 참석을 했는데 밴드를 불러다가 한 손녀가 이제 칠순잔치 하신 그 어르신을 위하여 유행가 남행열차를 열심히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에 맞춰서 한 자녀가 노할머니를 얻고 춤을 추다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노할머니 갈비뼈 2대를 부러뜨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벤트성 효도를 한번 하고 1년 10년 불효자로 지내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평상시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다가 돌아가신 후에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신 후에 효도하는 것보다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최대한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효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효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효자는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사업을 하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를 않는가, 잘 풀려지지를 않는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부모님 앞에 효도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없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제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청년이 다 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 청년 이삭이 아무런 반항이 없이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맡기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의 제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두 손과 두 발을 결박한 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도 이삭은 아무런 반항이 없이 아버지에게 자기 생명을 바치는 효성이 지극한 자녀였습니다. 그런 이삭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정착해서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고 농사를 짓게 될 때에 100배의 소출을 주셔서 가나안 제일의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는 내가 하는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 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먼저 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가 잘 되면 사업도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람의 인간관계도 잘 될 수밖에 없고 조만간 물질 문제도 잘 풀릴 수밖에 없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효도를 주님 앞에 또는 우리 부모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수라고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래 산다, 이런 말로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요사이 제가 우리 연합회 또는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른들 돌아가셨다고 해서 상가집에 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목사님을 보고 어머니 권사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원래 98세입니다. 98세 생신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9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80대에 세상을 떠난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90, 100살이 다 되어서 세상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수명이 오래 산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에는 자녀들이 잘 된다라고는 뜻도 들어있고 그의 영향력이 장수한다는 뜻도 들어있고 그의 축복이 장수한다는 뜻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출세를 하든지 그래봐야 그 축복이 일시적으로 끝나게 되면 진짜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에 국무위원들, 장관들 뭐 이런 분들 정말로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그분을 천거를 하게 되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야 그냥 임명만 하면 끝이지만 요사이는 신상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본인은 물론이요 부인은 어떠했는지 아들, 딸, 자식들은 흠이 없는지 전부 탈탈 털어가지고 장관 되기도 전에 국제망신만 당하고 장관 임명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효자의 축복은 장수의 복을 주시는데 그의 영향력이, 그의 자녀들이, 그의 모든 축복이 오래가고 영향력이 오래간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모에게 효도가 대단한 나라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였으며 미국 사람 헐버트라고 하는 분이 말씀하기를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경로 사상이 완벽한 나라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최초의 우리나라 고종 황제 그리고 또 명성황후의 주치의였던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도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라는 그런 말을 했으며, 이러한 경로 사상 때문에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점점 효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부모에게 정말로 효도하는 자식들이 많이 줄어져 있는 그런 시절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시 효도의 바람을 일으키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효심도 좋아야 될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부모님을 잘 대해드리는 그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더 이상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나 부모님이 귀하게 여겨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시절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사귀게 될 때에 불효자는 절대로 사귀지 말고 반대로 효도를 잘하는 분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효자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상 최대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에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주님의 상처를 확인하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일주일 뒤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확인시켜 주셨고, 그때 도마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마가 보았던 주님의 창자국, 손의 못자국,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부모님의 주름살과 부모님들의 허여진 흰머리가 우리를 위한 부모님의 사랑의 흔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주름살과 흰머리를 보고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속으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는 저의 영원한 뿌리이며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제 앞으로 부모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최대한으로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지상 최대의 축복을 얻는 길로 들어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상 최대의 축복을 얻는 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부모님께 순종하며 기쁨으로 희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장수하는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주름살, 부모님의 흰머리를 보면서 참으로 부모님께 더 잘 모시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심을 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상 최대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며 효도를 다짐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지상 최대의 축복을 얻는 길로 들어서기 원하는 효도의 전심을 쏟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